기도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 이해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를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보혜사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예요. 이제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시고 대언해주시고 중재해주시고 대변해주시는 분, 그분을 성령님 또는 보혜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다, 대언자다, 중재자다, 대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요 대행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고 동력자고 대행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대행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응답 받은 대로 응답된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순종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고 소망과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면 소망과 축복과 감사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응답이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는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이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거듭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응답이고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좋겠어요. 그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렇게 점쟁이 점치듯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마귀의 생각이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 기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방법을 찾아내도록 내가 찾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방법을 찾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찾은 방법대로 행할 거냐 아닐 거냐는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획했던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고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틈타는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마귀가 집어넣어 준다라는 겁니다. 때로 뭐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했는데 그대로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귀의 올무에 코가 끼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항상 정비를 해야 되는데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귀에 대한 다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잘못되면, 그죠?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때에 그 결과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 너무 모른다 그렇게 하실 확률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하나님과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런데 다양한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하기도 전에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기도하다가 떠오르고 말씀을 듣다 떠오르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점검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어라고 덥석 묻는 거. 마귀의 올무에 코 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방법이 떠올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그 행하는 방법을 찾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판단력이 뭐냐 통찰력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이 통찰력이고 판단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력, 통찰력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와 원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와 원리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연과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하는 모든 것들을 통틀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고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건데 원론으로만 해서는 각자의 상황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원론을
강론화해야 된다. 헌법 정신에 맞게 민법, 사법, 행정법, 무슨 소송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이치에 맞게 무엇을 생각을 해냈다고 해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리를 따라서 원론을 따라서 찾아내고 생각한 바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확인하고 그 방법이 맞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과 역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어떤 나에게 떠오른 생각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생각과 확신을 갖기가 쉬워요. 반복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묻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져도 계속해서 물으면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고 판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성령의 분명한 차이는 뭐냐? 마귀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생각과 확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끊임없이 묻고 찾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묻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되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내고 두드리고 구한 대로 행했지만 일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4장인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에 암사슴도 연한 돌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로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었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전개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피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예레미야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대화 형식으로 14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언서에는 예언자가 선포한 설교가 주로 들어가 있는데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과 주고받은 그런 내용, 또 설교,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고스란히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을까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포기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사는 자였다. 하나님과 은밀하고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사람과 사람,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살았던 자들 우리는 예언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금방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계속되는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이런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를 아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되는 가뭄에 대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좀 살살 선체해 주세요. 그런 거죠. 살살 다뤄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요 환난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렇게 슬쩍 보고만 가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구해줄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태를 낱낱이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오직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전멸시키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에도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4장에도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안 듣겠다. 살살 날아달라고 하지만 이제 오직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멸시킬 일이 작정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뒤집으면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냐? 교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서 세상이 복받게 하도록 하는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인데,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려서 세상이 죄악으로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매일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와 성도 때문에. 교회는 세상 구원 공동체를 일컫는 이름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세상이 와서 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교회가 교회의 세상 구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세상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멸망을 막는 최후보로인데 그런데 이 최후보로가 무너지면 세상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 보루로서의 사명은커녕 다 망가뜨려져서 사단이 와서 마음 놓고 회짓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아침에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내가 심판만, 멸망만 이룰 것이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데 교회는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들려 올라간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떻게 되겠냐. 70억이나 되는 이 인구, 앞서간 사람들 빼고라도 현재 살아가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 정말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되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오시면 그러면 말씀대로 그들은 다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갈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포도 주인이 와서 포도 농부에게 말하잖아요. 저 무화과 나무를 캐버려라. 내가 3년 동안 봤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게 피해만 주는데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오래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더 깊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돌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오래만 참아 주십시오. 내년에 가서도 또 오래만 참아 주십시오 하면서 이 세대를 구원할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또 이미 받았다는 확신에 차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에 몽둥이가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래만 참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반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소망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 땅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무질서하고 무법천지가 되어져가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세계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혼돈된 땅과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에 있는 이 땅을 바라보시고 멸망이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돈의 땅과 바다를 떠나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혼돈의 땅과 바다 위에 움직이고 계시면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동력자여 대행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유다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유다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겠다. 전쟁과 기근으로.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예언자들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확실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하지도 않았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는 말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전개와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명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에 우리 가운데 계셔서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거짓 평화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왜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런데도 유다 백성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라도 좀 살살 담아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언자의 두 부류,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 예언자는 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말합니다. 반대로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주로 종종 선포한다라는 것. 모든 인류는 사실 인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되돌아가더라도 그렇게 뭐 변화되거나 그게 본성이 뭐 이렇게 뭐 변해져 새롭게 되거나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보면 거기서 거기인 역사, 죄악의 역사, 어둠의 역사로 되어져 가고 이거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불나방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더 많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짓 예언자는 뭐라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고 안전을 선포하고 행복을 선포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이제 선포한 설교 중에 뭐가 있냐면 거짓 설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거짓 설교에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왜냐면 이 당시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곧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바라보면서 선포하는데, 그죠?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받으셔서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과 기근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한 거짓 예언자만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당연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좋아하고 따른 자들과 그 가족과 자녀들까지 다 기근과 전쟁으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점검을 서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와 설교자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살기 위해서 서로를 점검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말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한탄하며 한 말씀과도 그 맥락이 같습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됐고 죽임당한 딸 내 백성 위하여 추야로 울 텐데. 하나님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탄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탄식과 일치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님의 밤낮 없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이 세대의 만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에 눌려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일평생 눈물이 마를 날 없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눈물 마를 날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한 자는 하나님의 눈물을 위하고 하나님의 탄식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통곡하지 않으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보고 경고하지 않으면, 손을 내밀어 구원해 내려고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그거예요. 목회자가, 성도가, 교회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자들인데,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의 기도가 많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뭐 다른 교회 다른 누구를 말할 것보다 나 자신이 기도를 쉬고 있거나, 그죠? 덜하고 있거나, 대충 하고 있거나, 눈물 없는 기도, 단식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범하는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깁니다. 아멘.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를 이룬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반드시 회복할 길이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더니 심판과 멸망했고 회복을 선포했더니 포로생활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낳지도 못하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는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아달라,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도리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우상이 비를 내리겠냐? 하늘이 스스로 비를 내리겠냐? 아니다. 주님만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버리지 마시고 이 세대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이 시대 만물 구원의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방법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찾아낸 것을 행하기를 애쓰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세대 만물 구원을 위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